여러분 미국에 살려고 오셨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13년 전에 미국에 올 때 꿈이 있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나은 것은 그래야만 다시 꿈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꿈을 꾸고 싶습니다. 다시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연초니까 꿈을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사라져버리겠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회 전반전을 마치고 목회 후반전을 다시 뛰면서 다시 꿈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말하고 또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주책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주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꿈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품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품고 가지는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싣고 그 사람들이 하나 이상씩 다 그 무거운 짐을 기내에 또는 다 싣고 그렇게 그 높은 하늘을 10,000피트가 넘는 그 높은 하늘을 10시간 이상씩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큰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렇게 전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게끔 한 것은 두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사람이 날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래, 기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가진 두 사람의 그 꿈이 바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꿈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황당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라이트 형제들이 그 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비행기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꿈이 출발이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자동차가 우리 발입니다. 차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말을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편리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게 하는 수많은 자동차들은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
당시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무슨 자동차냐? 말로 충분할 텐데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헨리 포드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헨리 포드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수많은 자동차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꿈이 시대를,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낮인데도 우리는 전기를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전기와 그리고 저 마이크, 또 우리 피아노, 전기 피아노, 또 모든 영상, 이런 것이 다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의 꿈, 그 꿈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에게 제일 말째에서 두 번째인 자기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그런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기 꿈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혼내주었고 형들은 마음에 시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두고 보자. 어리지만 꿈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는 불손이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요셉이 철없는 면도 있지만 그는 자기의 꿈을 말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 머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게 되면, 내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주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늘 체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말한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목표로 꿈을 가집니다. 올해는 내가 참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와,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몸무게를 좀 빼야 되겠구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방법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 계속 외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꿈은 한낱 공상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금세 재산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어떻게 그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간수장이
어떻게 옥중의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죄수인데 죄수들 책임을 다 맡으라고 그렇게 어떻게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간수장이나 그 보디발이 요셉의 그 성실함,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또 치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성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반대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피부치를, 같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건방진 꿈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이 가졌던 그 건방진 꿈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모욕한 요셉과 꿈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 중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은 겨우 목숨을 건졌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유혹한 적도 없는데 거꾸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17세의 꿈을 가진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꿈을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찢어서 처절하게 죽이고자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지옥까지 내려가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구원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와 같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좀 길지만은 그 고통의 터널을, 희생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꿈을 세웠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25%의 사람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45%의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85%의 사람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건강검진, 누님이 아주 비싼 건강검진을 해줘서 다 받고 아무 별로 이상이 없어 건강하게 돌아와서 좀 살이 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5%에 포함된 분이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연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링컨 기념일을 맞아서 그 워싱턴의 링컨 기념
그 앉아있는 기념상 앞에 20만 명의 군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의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의 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루터 킹 목사는 꿈을 가지고 실천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좌절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 꿈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꿈을 이루고 싶어도 꿈을 가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40년 부유하게 화려하게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다음 40년은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전에 4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80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40년간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에게는 돈도 권력도 그리고 건강한 젊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말씀을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으로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꿈입니다.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상에서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집회가 백미였습니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연초에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유익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질 테스트
성령과 기질이라는 기질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기질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약점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과 기질의 저자인 가정사역자 팀 라헤이 목사님은 약점을 죄라고 했습니다. 약점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은 약점은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될 일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것이에요.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이 지금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2014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 다시 꿈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